제가 후회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게 사랑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하필이면 또 나를 막 실망시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던 거 싹 사라져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 그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막 후회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후회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은 그 마음이 실제 사랑의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마음 먹은 것과 내 행동 사이에는 이렇게 괴리가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그러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은 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이것이다.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 먹은 것이 실천으로 많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에 그 비결이 있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스토닝이라고 하는 처형 방식, 돌을 던져서 죽이는 처형 방식이 큰 돌 있잖아요. 이런 큰 돌을 가지고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식을 잃어, 기절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돌을 가지고 계속 던져. 그러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죠. 그러면 나중에 확인 사살을 딱 한번 돌을 딱 던져서 이제 그런 게 이 스토닝이라고 하는 오늘 스테반이 당했던 그런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돌들을 집어들고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그거 생각해 보시죠. 누가 제가 있는데 한 100명이 돌을 들고 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막 심지어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는데 저는 맨 먼저 이 말부터 할 것 같아요. 아야 이 말부터 할 것 같아요. 아야 돌에 맞으니까 아프잖아. 이게 감각이. 돌에 맞았을 때 주여라고 할까? 차라리 주여. 그러면 신앙이 더 좋게 보이겠죠? 예. 근데 이게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오늘 스데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그들에게 아버지여, 그렇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라운 겁니다. 일단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지금 오래 참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게 오래 참고 지금 온유하게 오래 참고 있잖아요.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사랑하고 있구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돌에 맞으면서도 그 사람을 실망하지 않고 나에게 적대시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스데반이 한 말은 누구의 말과 같냐면 예수님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7개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는 몇 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몇 개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오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한 말이 아주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59절을 보겠습니다. 5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60절도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 말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스데반은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이 말을 해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긍휼. 근데 오늘 물론 스데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지금 스데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저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 거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저도 이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통찰을 제가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먹는다. 그 마음을 먹는 것을 실천한다. 그 중간 과정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없으면 마음뿐이에요. 중간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먹고 중간에 긍휼이 있어야 그 마음 먹은 사랑이 긍휼을 통해서 실천으로 이어져요. 이게 비결입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뭐 어떻게 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마음 먹은 게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만약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긍휼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먹은 것과 사랑의 실천을 이어주는 능력이 바로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야, 저는 긍휼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야지만 했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사랑해야지만 했지 긍휼을 구하지를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랬다가 조금 못되게 그러면 네가 나한테 심한 말을 하면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사그라들고 그리고 후회가 남고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긍휼이 넘칠 때 우리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긍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긍휼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긍휼이 생길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정심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동정심만이 긍휼이 아니라 긍휼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긍휼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거룩한 감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생기는 거룩한 감정.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 긍휼이 생기고 안 보면 긍휼이 사라집니다. 오늘 스데반은 세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봤다는 거죠.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첫째. 두 번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봤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이걸 머리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대개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는 환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기적을 베푼다든지 홍해 바다가 갈라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슬람권에는 환상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시다. 근데 대개 우리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배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냥 대강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고 사랑이 충만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막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겁니다. 가슴에 북받쳐 올라서, 그래서 나를 좌우할 때, 내가 거기에 압도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래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헛고생했어요. 밤새 장사를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런 거예요.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 아무리 주님이라도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몇십 년 했는데 제가 물고기 잡는 데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베드로가 귀신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예. 제가 물고기 잡는 데는 도 같았다고 하면 또 안 되겠네요. 제가 물고기를 아무튼 잘 잡아요. 제가 전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놨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거기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근데 그냥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그러면 저 같으면, 이야, 고기 엄청 많이 잡으면, 이야, 손님이, 이야, 하루에 매출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좋죠. 이야, 하루에 매출 5천만 원이다. 막 저 같으면 그러겠는데 베드로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나 봐요. 무서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무서워해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주님 저를 떠나소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북받쳐 오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 많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니,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고백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깊은 회개는 하나님의 큰 존재를 대면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만이 확 꺾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교만이 확 꺾어지면 그때부터 긍휼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더라도, 아유 그렇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아유 그렇지,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유 그렇지. 되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날카로워지고 긍휼이 없더라고요. 저도 내가 잘났어 그러고 내 안에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긍휼이 없어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을 갖게 되는 것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인데 오늘 스데반이 본 거는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왜 서 계셨을까? 왜 스데반은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탁 서서 두 팔을 탁 벌리고 스데반아,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 내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보좌에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자녀야 그러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지금 일종의 하늘 법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서 예수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면서 스데반이 우리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법정이 있어요. 땅에서는 돌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땅의 법정이 있는데 스데반은 하늘 법정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계신 그걸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응원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응원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응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응원을 볼 때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원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만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스데반은요,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긴 봤죠.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고 스데반은 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혼의 상태와 영혼의 작용을 본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혼의 상태와 영혼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돌을 들어서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죄의 세력에 얽매여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그러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 있구나. 긍휼의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못된 짓을 할 때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겉모습 이면에 있는 영혼의 상태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그 사람의 영혼의 작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종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자꾸 기도했어요. 제가 왜 자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의 겉모습만 봅니까? 저는 왜 자꾸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 저의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그 못된 행동을 하는 행동 이면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제 안에 거룩한 긍휼의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정말 충만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세력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응원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면의 영혼의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해물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돌이에요. 돌.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분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돌. 여기 보시면 스데반은 돌을 받긴 받겠죠. 돌을 받긴 받는데 돌이 스데반의 시선을 사로잡지는 못했어요. 스데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이었습니다. 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원이었습니다. 돌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돌을 보려고 하는 거죠. 돌. 당신이 나에게 이걸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어. 이거 다 돌이잖아요. 돌을 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보아라 이렇게 저에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의 마음은 품지만 그 사랑이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경을 고칩니까? 왜 예수님은 눈먼 자를 왜 이렇게 뜨게 합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소경이다.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밝게 떠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 마음이 겸손해지며 예수님의 응원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며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대신 불쌍히 여겨라. 영적인 눈을 밝히 떠라. 그래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참 좋죠. 스데반은 이제 이렇게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스데반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스데반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면류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하셨듯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스데반도 긍휼의 마음을 품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긍휼의 바톤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긍휼의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이제는 참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실제로 사랑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 긍휼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그런 면류관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